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 아멘.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 그 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약간 좀 희한한 말씀이죠. 그죠? 이상한 말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말이죠. 흰색 양들끼리 이제 새끼를 베는데 말이에요. 그 앞에다가 알록달록한 나무를 갖다가 놓으니까 그걸 보고서 새끼를 벨 때 다 흰색들이 새끼를 뱄는데 나오는 게 보니까 다 알록달록한 것이 나왔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됐더라. 그런 내용인데 도대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일까?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한 절 한 절로 살펴보면서 그 뜻을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봉독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랬죠. 야곱이 지금 애삼촌 라반의 집에 한 20년 동안 있으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말이 애삼촌이지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악덕 기업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아주 지독한 사람. 그리고 또 이분이 그 장인어른이 됐는데 장인치고는 아주 고약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고약한 사람 만나가지고 야곱이 그냥 20년 동안 이용만 당하면서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그 집안에서 일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다고 양떼들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고 이용만 당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달픈 마음에서 이제는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본향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삼촌에게 장인어른에게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향 땅은 원래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이제 여기 와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고향 땅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바로 그 고향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생하다 보니까 이제 고향 땅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에게 뭘 상징하느냐 이게 그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고달프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는. 여러분,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은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좋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히 여러분이 살 곳이라고 생각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면 살겠어요? 어디 대답들을 안 하신? 살만 하신 모양이에요. 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안 살겠어요. 여전히 이 세상은 이 세상이에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상. 이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삶이 너무나 고달프다 보니까 그 마음이 본향으로 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왜 고달픈 마음을 주시고 고달픈 삶의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또 고달프게 만드는 라반 같은 지독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삶이 고달프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라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라고 했어요?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본향은 충남 홍성군 구학면 대정이 163번지
그 충청도 두메 산골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저 전라도 신안 앞바다가 여러분의 본향이 아니고 경상도 안동 땅이 여러분의 본향이 아니고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달픈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마음을 두어라. 그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렇게 천국 백성다운 백성으로 날마다 변화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고달픔을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가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죠.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지독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느냐. 그건 뭐냐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점점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변화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고달픔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셔야 되고, 그리고 천국에 계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26절 보면은 내가 애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애삼촌에게 한 일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 보면은요,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해요? 처자를 내게 주시어서 나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처자를 주었잖아요. 그죠? 이미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이미 주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았잖아요. 12명의 자식들을 낳았잖아요. 낳았는데 그 처자를 내게 달라고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처자가 있기는 한데 아직도 그 아내들과 그 자식들에 대한 주도권을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그 지도관 애삼촌 라반이 꽉 들켜지고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 주도권이 자기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여전히 거기에서 모섬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했고 종 같은 그런 신분에 불과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마치 뭘 연상케 합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상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에 바로 왕의 압제에 눌려가지고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종살이 했잖아요. 응? 그걸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 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죄와 사탄과 사망과 이런 그 압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여전히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될 수가 없고, 그렇죠? 여전히 지금 사탄이 막 이렇게 날뛰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사탄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될 수가 없는 것.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라반에게 눌려 살듯이, 바로왕에게 눌려 살았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게 완전하게
그런 죄와 사망과 질병과 이런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될 수가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내게 진정한 자유함을 달라.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진정한 자유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법적으로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완전한 자유는 언제 누리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죠. 천국에 갔을 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날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 가시고 죽음 없는 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날을 사모한다.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27절. 봉독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좀 고향으로 보내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라 그랬더니 라반이 흔쾌히 허락해요? 그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이제는 해방시키시오 그랬더니 바로 왕이 흔쾌히 허락했어요? 처음에? 안 했어요, 여러분. 안 했어요. 라반도 절대로 흔쾌히 허락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알기는 또 알아.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이제 칭찬하는 척 하면서 또 이렇게 은근히 또 이렇게 기분을 복두어 주다가 결국은 또 꽉 붙잡는 아주 지독한 라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라반이 애삼촌이면서 장인어른이면은 당연히 보내달라고 할 때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20년 동안에 이렇게 종처럼 일했는데 내게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재산도 안 주고 이렇게 고생만 했구나. 그래, 내가 그동안 못 준 품삯 다 줄 테니까 양떼와 소떼를 다 풍성하게 줄 테니까 가서 너도 고향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야 이게 진정한 장인어른이고 애삼촌인데 여전히 지독해요.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또 다시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사랑스럽게 뭘 개뿔 사랑스러워. 근데 또 그렇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보게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말이죠.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아. 그 지독한 외삼촌 라반도 야곱 때문에 자기가 큰 복을 받아서 가축이 늘어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야곱 때문에 그 지독한 사람,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누가 그 집안에 있으니까? 야곱이 있으니까. 또 야곱이 잘나서 하나님이 또 그러면 라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그 집안에 있으므로 라반이 불신자가 복을 받는 것은 그러면 야곱 때문에 그래요? 야곱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야곱은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언약 가운데 예수님이 흐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는 것은 야곱의 잘남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야곱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확실하죠? 야곱이 뭐 복받을 만한 짓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못하잖아요. 야곱도 항상 말이죠. 그렇게 속이고 간교하고 간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하는 행위를 보면 굉장히 간사한 행위를 하잖아, 나중에 보니까. 그죠? 얼마나 간교한 행위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그 야곱의 뭐 간사함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느냐고. 그게 아니라, 그 야곱은 그렇게 간사해도 부족하고 못나도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언약의 백성. 그 야곱의 핏줄을 통해서 앞으로 누가 오셔요? 언약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야곱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지도간 못된 라반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날로 적용하면은요, 이민족이 이렇게 지금 복을 받으며 살잖아요. 이민족이. 그렇게 못 살던 이민족이 이렇게 큰 복을 받아. 제 어릴 때만 해도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미제만 아주 환장했어. 미제. 우리 동네 그 저쪽에 삼국대기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그 미제 하면은 옛날에 아주 그냥 다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만큼 튼튼하고 제품이 좋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참 헬기가 이렇게 저쪽에서 이제 산에 이렇게 도착하려고 이제 저쪽에 뭐 소리가 나면 저를 비롯해서 아이들이 그 헬기 한번 보려고, 비행기 보려고 그냥 산으로 그냥 올라가가지고 어떤 때는 또 가다가 또 떠버려 앉아가지고 그러면 허탄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막 달려가면 또 그때까지 앉아있어. 그러면 미군들이 뭐 내려오면 헬로 기욤미 초콜릿 그러면서 이제 초콜릿 얻어먹고 말이죠. 가끔 이제 미군들이 떠나면은 거기 그 캔으로 든 코카콜라가 이렇게 버리고 간 코카콜라가 잊어버리고 버리고 간 거지. 야, 그런 거 하나 주면 천하를 얻은 것 같이 그렇게. 그러고 야, 그 헬기를 보면서 말이야, 야,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좋다는데 천국 같은 그 나라를 도대체 내가 살아서 그 나라를 한번 가볼 수 있을까? 꿈과 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미제가 좋아요, 한제가 좋아요? 한제가 더 좋아 지금. 할렐루야. 그렇게 좋아졌어, 한제가. 그리고 여러분, 미국을 막 안방 드나들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가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그렇게 이민족이 잘 살게 되고 복을 받고 말이죠. 경제 10위권에 진입을 하고 요새 한류, K-팝, 무슨 요즘에는 또 K-방산, 무슨 K-스포츠 말이죠. 해가지고, 무슨, 아주 이 K자만 붙으면 다 그냥 인기가 있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아멘.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대단히 잘해가지고 또 우리가 뭐 대단히 훌륭해서 윤리와 도덕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 안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야곱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듯이, 그 못된 불신자를 상징하는 라반이 복을 받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동달아 불신자들까지도 이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예수님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고, 예수로 충만한 쪽으로 가야 그런 개인이 복을 받고, 그런 가정이 복을 받고, 그런 교회가 모여 진정으로 복을 받게 되었고, 그런 민족이 복을 받게 됐다. 요즘에 이제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지금 또 중국이 또 타이완을 또 집어삼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 속에 또 지금 우리 또 조그마한 한국 땅이 지금 또 여러 가지 지금 불안하잖아요, 지금 또. 그래가지고 이렇게 뉴스를 보면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10명만 있으면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10명만 있어요. 이렇게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민족 가운데 딱 10명만 있으면은요, 이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망했는데 의인 10명, 그 의인은 예수로 충만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니까 불바다가 되느니 뭐니 뭐 불자난하면 불바다 뭐 그런 얘기 해도 우리가 겁날 것이 없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10명만 있으면은 이민족은 불바다 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뭐 신문에 보여서 매스컴부터해서 봐도 전혀 겁이 나지 않아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해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10명은 넘잖아요. 10명은 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냥 재미나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또 어떻게 지금 행하시고 계신가. 여러분, 때때로 위정자들이 실수하는 발언을 하고 실수해서 막 또 비난하고 염려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 저번에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전을 시키는지, 나는 그게 더 재미나고 익사이드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은요, 그렇게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하게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28절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기 품삯을 정하라고 이제야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동안 20년 동안 품삯을 정했다 안 정했다, 품삯을 정하지 않고 그냥 노예처럼 일만 시켰어. 딸 2명 줬다고 하는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품삯도 안 주고 그냥 딸 2명 줬으니까 일해, 노예처럼 일해, 이렇게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못된 장인어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이제야 품삯을 정하라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 아쉬우니까 이제야 품삯을 정해서 하루하루 품삯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지도간 사람 밑에 있어도 야곱은 결국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간 사람 밑에서 야곱이 눌려 살았어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미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했고 언약을 했으면은 그 언약은 한치의 오차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말이죠,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별 사람들, 여러분의 괴롭히는 라반 같은 사람이 어디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라반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죠? 심지어 집안에서도 여러분의 괴롭히는 라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직장에 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꼭 있다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인다고 그러잖아. 우리 스스로 죄인의 개수가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교회도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어디를 가도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여러분, 제가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노회가 있잖아요. 노회는 목사님들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노회 가면 다 목사님들이 모이는 거니까 얼마나 은혜가 정말 천국 같을까. 그래서 노회 가봤더니 거기는 더 센 사람들이 있더라고. 세상에 어떤 정치권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 7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지독한 사람. 세상에.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세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뭐 우리가 받을 복을 못 받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약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을 떠날 때 완벽한 천국을 복으로 주신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도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복은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아멘. 여러분, 요즘에 참 이 셀 신방을 하잖아요. 막 은혜가 충만해요. 너무 제가 감사하고 있어요. 어제도 셀 신방을 했는데 아주 그냥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렇게 은혜로운 간증을 하시더라고. 은혜로운 간증을. 그것도 예수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예수 설교를 들으면서 전에는 율법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면 할수록 진흙탕에 빠지는 기분이었다. 진흙탕에. 그게 너무나 좌절감이 있었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그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그런 자유함을 누린다. 전에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내게 다가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심을 깨닫고 자유함과 감사함이 넘친다. 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있는데 전에는 그 고난 자체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그 고난에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제는 고난은 똑같이 여전히 있는데 이렇게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지독한라고 하니까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실 복은 여전히 내게 주어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고난이 여전히 오는데 이제는 이렇게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유 있는 마음이 생기고 자유함이 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말이죠,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전에는 남편을 말이지 끄떡하면 남편을 막 당신 이게 잡고 했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내가 남편 못지않게 악한 사람을 깨달으니까 남편을 정죄하지 않고 이제는 남편을 격려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서 사이가 참으로 좋아졌다. 뭐 그런 이제 간증을 하고 그래서 참 성지교회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과거에 들 때도 있었고 그런 유혹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성지교회에 남아있음이 놀라운 축복임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이제 간증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집사님은 어제 말이죠,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삶이 점점 가벼워졌다. 그런 걸 느끼면서 그러고 이제 전에는 마저 이것 주고 저것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 제목이 복잡하고 다 그 세상 것 달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수님 설교 들으면서 기도 제목이 아주 심플해졌다. 단순해졌다. 오직 하나가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만나고 많이 사랑해달라는 기도로 바뀌고 단 하나의 기도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심플해졌다. 어느 순간부터 내 기도가 그렇게 단순하게 바뀐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도 레아의 설교를 통해서 굴곡진 인생이 사실은 더 하나님을 굴곡진 인생이 흠이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오히려 위로와 힘이 넘쳤다. 이런 또 고백을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어떤 권사님이신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남편이 계신데 이 남편분이 그냥 마음이 이렇게 착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자녀들 전세금 마련하려고 이렇게 아주 열심히 모아놨는데 홀딱 갔다가 그걸 어떤 사람이 말이죠, 돈이 궁하다고 하니까 그걸 홀딱 갔다가 주어서 뜯겨버린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자주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인생 가운데 말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큰 돈이 생기면은 또 금방 빌려줬다가 또 못 받고 수시로 그런 일들이 아주 그 남편 때문에 그런 데 수시로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남편은 계속 그런 일들을 터뜨리고 그런 일들을 벌여놓는데도, 그런데도 주님은 말이죠, 그것 때문에 못 살게 하지 않고 여전히 강남 땅에 한 40여 평의 집에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잘 살게 하시더라. 결국은 라반 같은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했으면은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게 하셔서 다 극복하고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그런 또 고백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반이 이렇게 지독하다는 사실을 왜 계속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지독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라반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은 야곱이 믿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여전히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궁핍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일상에서 갖기를 원했던, 그렇지만 갖지 못했던 그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심지어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반드시 조만간에 천국에 가면 주신다. 그게 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엄청난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그 다음 절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애삼촌을 숨겼는지 어떻게 애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애삼님께서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니까 애삼촌은 나 때문에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언제나 독립을 해서 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는 내용이죠. 이해가 되죠? 그랬더니 이제 31절에 또 보겠습니다.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애삼손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애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내게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참 놀랍게도 말이죠. 애삼손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조건을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제시하는데 32절 오늘 내가 애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르고진 것과 점여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여는 것과 아르고진 것과 아리고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떼들은 보면은 점 있는 것이 많아요, 하얀 것이 많아요. 양떼들 점 있는 것은 거의 못 봤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그 하얀 것은 다 외삼촌이 가지시고 내게는 점 있고 얼룩무늬 있는 것만 내 것이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대부분 지금 다 하얀데. 또 여기 보니까 근데 희한한 것은 염소 중에 점 있는 것이나 아르진 것을 가려내리니 그것이 내 것이 되어. 염소도요. 한국에는 염소가 시커머요, 하얘요. 한국 염소는 다 시커멓죠. 그래서 흑염소라고 그러잖아. 여성분들에게 좋습니다. 남자들에게도 좋아요, 그게. 제가 그래서 염소고기를 좋아합니다. 맛있어요. 근데
저기 이스라엘 말이죠. 저기 중동 지방은 염소가 다 양처럼 하얀 염소들이 많아요. 주로 다 양도 하얗고 염소도 다 하얗. 그러니까 얼룩진거나 검은 점이 있는 것은 아주 희귀해요. 근데 지금 야곱이 뭘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희귀한 그 얼룩진 것은 자기가 가지고 앞으로 하얀 것은 몽땅 외삼촌이 앞으로 얼룩진 것이 가끔 나오면 그걸 내가 갖겠다는 거. 그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그죠? 야곱이 이게 약은 줄 알았더니 이게 바보네. 속으로 말이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죠? 33절 보면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나중에 조사해서 혹시 뭐 하얀 것이 있으면 도둑질한 이유로 알고 그냥 다 가져가시라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34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아주 쾌재를 부르면서 지금 아니 장인어른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람아, 그죠? 내 딸도 먹여 살려야 되고 내 손자들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당신 잘해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인데 얼른 또 그래 내 말대로 해라. 그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35절 또 보게요. 35절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고 아주 싹 가려가지고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해요 세상에. 이거 하얀 것 좀 주지. 아주 하얀 것은 싹 자기들이 가져가고 일단 여기 이제 얼룩무늬 있는 것을 싹 가져가죠. 아주 처음에는 몽땅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룩무늬 있는 것이 이제 나중에 많아지면 안 되니까 싹 걷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걷어가고 하얀 것만 주고 그 중에서 얼룩무늬 나는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지독한 사람이에요. 이게 나도 헷갈릴 뻔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36절 오죽하면 제가 헷갈리겠어요. 이렇게 지독해가지고 36절 시작.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래가지고 말이죠. 또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살 길이 뜨도록 말이죠. 사흘거리를 또 두고서 왜냐하면 이게 그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어려워지는 것이 말이죠. 싹 가려가지고 간 다음에 몽땅 야곱에게는 하얀 것만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몇 마리는 줘야 새끼가 나니까 그 중에서 이제 얼룩덜룩 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하얀 것은 여전히 또 라반의 것이 되고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지금. 그것도 또 아주 염려가 돼가지고 얼룩덜룩 한 것이 한 마리라도 갈까 봐서 아주 사흘길에 싹 떼놓고 이렇게 지독한 사람들과 우리가 일상을 살할지라도 걱정할 일이 없다 없다는 거.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37절 봉독합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지금부터는 이제 야곱이 어떻게 행하는지가 나오죠. 그동안은 지도관 외삼촌 라반, 그 사람은 불신자를 상징하는 사람이고 우상숭배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래. 근데 이제 야곱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은. 그런데 야곱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야곱이 여전히 아주 지금 꾀를 사용하고 있고 여전히 또 자기의 어떤 잔꾀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금 야곱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지금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렇게 꾀동물이다. 여전히 꾀를 지금 벗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부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통나무의 푸른 가지를 꺾어와가지고 배 가지고 와가지고요 군데군데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 모습이죠. 얼룩덜룩하게 이제 그 나뭇가지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38절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이제 얼룩덜룩하게 나뭇가지를 그렇게 만든 다음에 개천에서 이제 물을 먹으러 양떼들이 왔을 때 그 양떼들은 흰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얼룩진 색이에요. 다 흰색이에요. 지금 흰색이 오는 거예요. 흰색이 물을 먹으러 왔는데 물을 먹다가 이제 서로 이제 새끼를 베는 거야. 거기에서 새끼를 베는데 그 이제 새끼를 벨 때 그때 야곱이 얼른 뭘 갖다 그 앞에 이렇게 양들의 눈앞에 대요. 그러죠. 그 나무를 베다가 얼룩덜룩하게 만든 그걸 가지고 딱 이렇게 눈에 보면서 새끼를 베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얼룩덜룩한 거 보면서 얼룩덜룩한 새끼를 베라는 거죠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미신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미신 가운데 그렇게 얼룩덜룩한 것을 보면서 새끼를 베면 얼룩덜룩해진다. 왜 우리 한국에서도 말이죠.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딸 낳는 걸 더 좋아하지만 옛날에 이제 아들이 귀할 때 아들 낳는 비결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또 설이 있었잖아 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아들을 낳고. 요즘에 이제 딸이 좋으니까 또 반대가 돼가지고 딸 낳는 비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딸 낳고 저렇게 하면 딸 낳고 말이죠. 왜냐면 무슨 또 날짜도 뭐 시도 막 몇 시에 이렇게 정하고 말이죠. 뭐 방법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다 그게 이제 그게 하나의 그게 과학적인 증거가 전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뭐 또 나아지지도 않잖아, 또 해봐야. 근데 야곱이 말이죠, 그런 무슨 미신 같은 거, 그런 거, 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한번 최대한 자기 꾀를 또 발휘해보는 거예요. 원래 꾀돌이 아니야, 야곱이. 그러니까 한번 꾀를 발휘해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거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언약했으면은 이런 꾀를 안 내고 잔꾀를 잔꾀 쓰다가 지금 망한 사람 아닙니까 야곱이 이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 꾀를 안 내도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복을 주실 것이라고. 복 받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이미 베델에서 언약을 했잖아요. 옛날에 도망쳐 나올 때 돌베개자고 잘 때 그랬으면 여러분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우아하게 품위 있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조급해가지고 이런 꾀를 지금 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이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9절 자기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저면이 것과 아른 것을 낳은지라.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놀랍게도 그렇게 잔꾀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전에 내려오는 이상한 그 미신 같은 그런 또 설에 그가 이제 미혹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웬일이야? 이게 낳는 거 보니까 진짜 얼룩덜룩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뭘 말하느냐 하면 이게 똑같아요. 라반이 그렇게 지독하게 야곱을 괴롭혀도 하나님의 복은 결국 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그 정당한 방법을 떠나서 그렇게 잔꾀를 아무리 부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또 여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의 어떠한 그 지독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복을 이 땅에서도 주시고 천국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얄팍하게 잔꾀나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을 꽉 붙잡고 늘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를 충만하기를 원하면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우리 주위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아도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가득해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 붙잡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고향 땅에 들어왔을 때
큰 복을 받게 하죠.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원하던, 그러나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꿈이. 우리 꿈은 어디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요?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잖아요.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왕노릇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왕노릇. 지난번에 설명했죠. 왕노릇하는 게 뭔지. 또 해드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다 천국에 가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예. 하나님 이루어 주시려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 주시지. 예? 그러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3천억 원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이 땅에서 미리 주시면 더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3천억 원이 여러분에게 있으면은요, 주일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하실에 와서 이 못난 설교자의 설교를 듣겠느냐고. 벌써 어디가 있어요? 노르웨이에 가 있다고 그러잖아. 노르웨이에서 뭐 타고 있어요? 크루즈 타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자빠져 있어. 여러분, 예? 예수 다 잃어버리고 믿음 다 팔아먹고 또 사람이 돈 많고 건강하면 반드시 뭘 핀다? 살아시네. 바람을 반드시 피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람은요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안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할렐루야지.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 원하는 것을 주시긴 주셔. 언제 주셔요? 천국에 갔을 때 주시는 거야. 아멘. 그 얼마나 감사하냐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렇다고 이 땅에서 뭐 그렇게 3천억을 안 주신다고 해서 뭐 굶어 죽게 하시느냐? 아니잖아요. 아까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다 말아먹어도 예수님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다 강남에 살게 하시고 다 헐일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말이죠. 그렇게 또 하시는 좋으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지 환경 바라보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라 그런 얘기고, 그런 걸 통해서 그 지도한 사람을 주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이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내 인격을, 내 신앙을 이렇게 연단하고 훈련해서 다듬어 가시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라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게 약속된 복이 조금이라도 손해보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또 그렇게 야곱처럼 예수님을 믿는데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런 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예수님께 주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는 죄악을 버리고 못된 행실을 버리고 잔꾀를 버리고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올바른 천국 백성의 모습,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고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